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잘 될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더 아프죠. 세월호 사건도 사실 착하디 착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말만 믿고 있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나라를 믿고 우리 아이들을 군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구타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 이 일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또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28사단은 제가 군목을 했던 그 부대인데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군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군목 티오가 없어졌어요. 제가 군목할 때는 항상 그 내무반 돌아다니고 일과 후에는 화장실 뒤에나 식당 뒤에 누가 또 집합해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 사건도 보니까 그 윤일병은 참 신실한 청년, 믿음도 좋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최첨단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주 척박한 살벌한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드러난 그 사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부터 생명운동, 사랑운동을 저변에서부터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는데도 취직이 되지 않아서 애타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봤고 할 수 없이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서 자기의 보람과 의미를 갖지 못해서 열정을 두고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어려운 사업 여건에서 사업을 그만둘 수도 없고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언제 사업의 상황이 좋아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퇴직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노후 자금도 넉넉치가 않아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노인들도 보았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병을 하며 그 병을 추스려야 될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한창 살아가야 될 젊은 나이인데 목숨을 잃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광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이 광야다. 우리는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다윗,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아마 골리앗을 죽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이후로 승승장구해가지고 순조롭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죽인 사건 때문에 인생은 꼬이고 또 곤두박질 치고 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맡았던 일은 나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나쁜 모델을 보았던 거죠. 그가 얻었던 것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가 성취했던 승리의 트로피가 오히려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을 그는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얘기할 때 승리에 기뻐서 사울도 귀하고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은 정말 몰랐던 놀라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였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는 아마 다윗이 그냥 골리앗한테 죽었으면 편할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국가든 다른 사람의 운명이든 상관치 않는 그런 패역한 마음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11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가 어느 때 제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숨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다 기뻐할 것 같지만은 모두 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곧 이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1년 동안 방황하면서 고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광야가 인생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환난이 환영할 만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지 못하는 사이에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4절을 외웠습니다마는 그 외운 것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같이 외워야 제대로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오느냐?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환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된 인격이에요. 인격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캐릭터, 성품이에요. 인내는 성품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망을 원하지만은 소망으로 가는 길이 환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된 사람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연단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도 100%의 금이 되어서 단련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연단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야 생활을 11년 동안 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까지 그 1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 15개의 광야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또 광야로, 또 다른 광야로 돌아다니는데 유대에 있는
바란 광야, 또 유대에 있는 광야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광야, 모압에 있는 광야까지 돌아다녀요. 노, 블레셋의 가드, 아둘람, 모압의 미스베, 그일라, 호레시, 엔게디, 마온 광야, 십 광야, 또다시 블레셋 가드, 부올, 이런 식으로 15개의 그 광야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그 마온 광야에서 만났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여, 당신의 임무는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권리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곳 광야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힘써야 합니다. 광야는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굴하지 않는지 알아보려는 시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안에,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과 그분의 힘을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년의 세월 동안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의 세월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광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선 모세의 광야 이야기 4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 40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간에 다윗의 이 광야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이 되는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 왕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동화처럼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에 기반한 이야기인데 사울, 다윗, 압살롬, 이 세 사람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 안에 사울도 들어있고 압살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죠.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울도 다스리고 압살롬을 다스리고 결국 다윗이 다윗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 다윗 안에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억울하게 하고 가정과 인생을 파탄내려고 하는 사울이 들어있습니다. 또 내 안에는 압살롬처럼 야망이 많아서 또 다른 사람의 인기를 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반역을 도모하고 분열과 선동질을 하는 그런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를 통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울도 제거하고 압살롬도 제거하면서 그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힘을 남용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젊어서도 사울을 만났지만은 늙어서도 사울을 만났다는 건데, 늙어서 만난 사울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다윗은 젊었을 때 사울에게 압살롬처럼 하지 않았고 늙었을 때 압살롬에게 사울처럼 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이 진 에드워드가 새왕 이야기에 잘 피력을 해놨어요. 사실 위대한 인물들은요,
이런 광야 생활이 있었고 참 괴롭히는 인생들이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야곱이 에서와 라반을 통해서 야곱됩니다. 모세가 바로와 또 불평하는 그 많은 군중들을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모세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 인해서 요셉이 요셉됩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 많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미치광이 같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깨어졌습니다. 반역의 사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더욱 크게 깨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굴 속에서 고통을 친구로 삼는 걸 배웠고, 다윗은 깨어짐의 학교에서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걸 배웠고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던 거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은 사무엘상 21장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지역이 블레셋 가드예요. 블레셋 가드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게 된 거죠.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피해 나와가지고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여기에서 그 굴 속에서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막막한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면서 일정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 그전에는 자기를 배척했었는데 그 형님들이 그리고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울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거고 사울한테 또 보복이 들어와서 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환난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 인생 막장에 처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윗을 찾아서 이 황량한 광야까지 찾아왔는데 400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투령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리더하는데 아마 문제 많은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면서 처음에는 지냈을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그 가운데 중재의 역할을 하기가 너무너무 지도자로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다윗의 상처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게 되고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사건이 이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우리를 시인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탄식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시편 142편은 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내려는 거예요. 광야가 감옥처럼 느껴진 거죠. 다윗은 이 시편에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37번을 그 시편 전체에 쓰고 있어요. 피난처면 우리는 어디 피하해서 있는 장소를 의미할 것 같은데 다윗은 결국은 이 피난처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15번 이상
쫓아오면 도망가고 또 피해만 하면 또 쫓아오고 도망가고 도망가면서 장소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주소를 가르쳐 드릴까요? 주안입니다. 주안. 인천 주안 말고 In Christ. 요새는요 안전한 데가 없어요. 엄마 자궁 안에도 안전치가 못하니까 말이에요. 안전한 데가 없어요. 비행기를 안 타면 되지. 아이, 비행기도 안전하지. 배를 안 타면 배도 안전하지. 기차, 자동차, 집안에 있어도 안전한 데가 없어요. 주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그 개인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훈련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삼았지만 말이에요, 다윗은 왕위를 자기의 힘으로 찬탈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당하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다윗이 사울을 죽임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끝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훨씬 더 빨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다윗은 온갖 장소로 피난을 다녀야 됐습니다. 이 11년이 다윗에게는 연단하는 시간이었지만은 돌이켜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죠. 도널드 블러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도 응답을 늦추기도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굴 속에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 8절의 굴 속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광야에서, 굴 속에서, 연난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구약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800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는 60번 이상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에 제일 길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시편까지 합치면 그렇다 이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들은 다윗의 생활 밖으로 드러난 이야기들이고 시편은 다윗의 내면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어느 누구보다 더 안팎으로 잘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놓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고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기에 다윗 별을 가운데다 딱 그려놓고 있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면 비로소 우리는 좌절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그 능력은 어두운 곳,
즉 예기치 않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드러나는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많은 별들, 밝은 별들을 한꺼번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정말 많은 별, 그렇게 많은 별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던 때가 저기 시내산에 갔을 때예요. 새벽에 캄캄한 밤에 산에 그 광야에서 올라가면서 하늘 우러러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별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고 더 많은 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 누 베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기독교의 위대한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고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석탄 한 조각을 보세요. 물론 이게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그 석탄 한 조각으로 불을 붙여서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지만은 얼마 지나면은 이게 재가 되어 없어집니다. 근데 같은 석탄 한 조각이라도 이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수백 년 동안 고열을, 압력을 견뎌내면서 그게 결국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인생의 문제와 압력, 이것이 마치 석탄에 열과 압력을 가한 것처럼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인생으로 보석처럼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악의 집주인이 최고의 집주인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아주 최악으로 괴롭히면요, 세입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까무러치는 한이더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빨리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집주인이 최고의 집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파울로 코엘료는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필은 쓰던 걸 멈추고 몸을 깎아야 할 때가 있어. 당장은 좀 아파도 심을 더 예리하게 쓸 수 있지. 너도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조각가들도요, 큰 돌을 가져다 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걸작품을 꺼내기 위해서 망치로, 톱으로, 끌로 쳐가지고 그 돌조각을 계속 잘라내죠. 인생의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을 잘 받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잘못하면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봤는데요, 그 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이 정치가들 생애를 전부 연구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한 300명 이상이 정말 공통적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쓴 글이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고아들 출신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사생아 출신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찰스 5세,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골다 메이어 총리, 히틀러, 레닌, 스탈린, 에바 페론, 피델 카스트로, 이런 사람이 전부 다 고아 출신이랍니다. 물론 독재자, 잘못된 사람도 있죠. 또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 다닐 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암살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광야 생활이 인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인물도 만들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광야의 연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써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동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들을 잃었는데 그 시체를 치우지를 않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유명한 성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법의 부적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 성자는 거절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슬픈 일을 당해보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으시오. 그걸 가져다가 당신의 아들에게 놓으면 당신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집을 생각나서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한 번도 슬픔을 당해보지 않은 집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죠. 저에게 정말 오늘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찾아오셨다고. 제가 최근에 당한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주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죽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들 죽은 것보다는 덜 하니까 그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 또 바삐 다른 집, 가난한 집도 가보고 궁궐도 가보고 정말 자기가 갈 수 있는 일 다 가보는데 가서 얘기하는 족족 전부 다 슬픈 사연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 죽은 얘기를 해주자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 여인은 그 마법의 그 겨자씨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의 아들이 죽은 슬픔마저도 잊어버리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이 쿠시너가 써놨습니다. 광야길을 걷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광야길에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